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에 불타시는 하나님, 긍휼에 불타시는 하나님. 여기 8절 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에 불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서 어렸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기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어렸을 때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그냥 단순히 뭐 3살, 4살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돌봄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아이 이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생아가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온갖 그 멸시와 욕을 당하고 고된 노역을 당하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억압만 당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내가 불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생아가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우는 거. 맞아요. 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 듣고 부모가, 엄마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들은 용케 아이가 왜 우는지 알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생아처럼 벌거벗긴 채로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버려진 그 이스라엘의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 우는 거 그 하나 보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1절에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피투성이처럼 벌거벗고 버려진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버려진 자들이었거든요. 버려진 자들이었고 피투성이었고 마귀의 종노릇했고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100%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피투성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내 팔로 안았고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그들을 이제 거두시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안고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업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또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고 2절에서는 선지자들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부른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목의 멍에를 벗기셨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의 멍에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도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하지만 소로 이제 논이나 밭을 갈 때 목에다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것은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소를 그냥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런 저기가 있나요?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멍에입니다. 굴레입니다. 거기다 코까지 뚫어버리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멍에를 벗겨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신생아처럼 버려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도 신생아처럼 버려진, 영적으로 버려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짓밟아도 누구 하나 건져줄 수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물론 필요했지만 능력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러 그들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속임수로 거짓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룩한 자에게 대해서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것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결국은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은 누가 그들의 임금이 된다고 했습니까?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멸망당해서 앗수르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됩니까? 여러분 자식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는 모르겠어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 긍휼이 불타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이죠. 우리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그랬는데 이 스보임 아드마는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고대의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연합군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롯도 붙잡혀 가거든요. 롯도 붙잡혀 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군사를 끌고 가서 롯과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해 오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들이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아드마, 스보임 이쪽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빼앗겼던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데, 그때 구출해 온 사람이 누구냐? 롯과 그 소돔, 롯이 속한 소돔, 고모라, 그 사람들을 구출해 오고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스보임 아두마 사람들은 데려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처럼 그냥 놔두겠느냐, 스보임처럼 그냥 놓아두겠느냐, 너희들 놓아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제는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이켜서 온전히 불붙듯 하다. 이미 그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죠. 식민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들 다시 꺼내와야 되겠다 속에서 돌이켜서 불붙는, 긍휼이 불붙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너무너무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잖아요. 매를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막 때리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 분 계세요? 이 중에? 때리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때리고,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나중엔 쇠몽둥이 때리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때리다 보면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때리다 말고 돌이켜서 막대기를 그냥 꺾어버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부모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품는 그 긍휼함이 불붙듯 하도다,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그냥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런가 보다, 별로 마음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안 들 때도 많이 있고, 좀 무덤덤하게, 이게 분명히 주님의 마음은 아닐 텐데,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들을 향한 긍휼, 사랑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들을 내가 다시 그들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집에 거하게 하겠다, 다시 해방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따른다고 합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지도자는 그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역사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 이면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돌아오게 된 중요한 내용이 이제는 그 에스라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는 아수르, 바벨론 나라들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바사,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역사책에.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남쪽 이스라엘도 북쪽 유다 거꾸로죠.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너희들을 다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돌아오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에게서 해방된 것도 여호와의 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자처럼 소리를 내셨다고 하는 말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그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 사자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라이온, 사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용맹스러운 분, 그리고 후퇴하지 않는 분, 이끄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만 따르면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군사가 돼야 된다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사자는 군사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승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패배했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르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생아 때부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일 때 버려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거두셔서,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거두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했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정말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중심에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을 우리도 조금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교회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그 중심, 긍휼이 불타는 그 주님의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